오늘은 끈질긴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내용은 잘 알지만 이 비유 속에는 한 사람의 좀 호칭하기가 그렇지만 성경대로 가부와 또 한 사람의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등장시킨 이 가부는 살펴보니까 원한이 많이 맺혀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분해서 그 원한을 풀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가부는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이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성경에 오는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주 밤낮으로 재판장을 찾아가 호소하며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가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아니하던 재판장이 나중에는 속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 따위는 무시할 수 있으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낮에도 찾아오고 밤에도 찾아오고 아침에 문을 열어놓으면 또 찾아오고 밤에 잠을 자려면 찾아오고 아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는 부연 설명으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보아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같이 한번 시작.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자기가 번거롭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끈질기게 탄원하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모르시는 척 하시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가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원수라고 말합니다. 못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장에게 가봐야 분명히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고 갑니다. 끈질기게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자주 가고 수시로 갑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약한 사람이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찾아가고 괴롭히면 오히려 이 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부풀려져서 아마도 이 재판장으로부터 더 많은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불이익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여인을 잡아서 두들겨 패거나, 왜? 재판장이니까 가두어 버리거나 이런 일을 하면 여러분, 오히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문제가 생길 텐데 왜 자꾸 찾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자주 갑니까? 자주 가봐야 문제를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가부에게 더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더 큰 문제를 안고서 이제는 다른 문제까지 이 가부가 떠안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원수에게 억울한 일 당한 거 내 팔자지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날마다 아침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겠습니까? 아이고, 가봐야 소용도 없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깡무시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인데 만나주지도 않고 욕설을 퍼붓고 온갖 협박을 하는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이 가부를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그만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럼 포기해, 말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족이 있거나 그 자식들이 있었다면 엄마 이제 그만해, 그리고 필사적으로 막았을 것입니다. 왜?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가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포기하라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갔을까? 이 여자의 심정이 오죽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이 불쌍한 이 가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데 이 재판장은 도무지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이미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성경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실 이 가부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꾸 간단 말입니다. 와서 그를 자꾸 괴롭힙니다. 요즘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막 성질 날 정도로, 열받을 정도로, 짜증 날 정도로 정말 번거롭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수시로 자주 찾아갑니다. 얼마나 번거롭게 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시도 때도 없이 막 귀찮게 하고 소리 지르고 길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재판장이요,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줘. 늘 와서, 이 말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와서 들어줄 때까지, 문제가 끝날 때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있는 거 원수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습니다. 집안에 좀 빽이 있는 실력자도 없습니다. 재판장에 줄 만한 힘도 재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따라서 꼽읍시다. 끈기였습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자주 찾아갑니다. 그녀가 재판장을 찾아가 자기 사정을 털어놓고 청탁하는 일은 말씀드렸듯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판장도 거부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시선이 따갑고, 아마 자기 자식들도, 일가 친척들도 아유 그만해 그게 네 인생이야. 합리적으로 보세요. 재판장은 남자고요, 그 여자는 여자예요. 가부는 여자예요. 재판장은 권력을 가진 자요, 이 여인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자요, 이 여인은 무시를 당하는 자입니다. 그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법적 소송을 하고 민원 제출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전혀 못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택한 방법은 밀어붙이는, 따라서 한번 꼽읍시다. 끈기작전. 괜찮은 것 같아요.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그 내용을 보세요. 번거롭게 하리라, 늘 와서 괴롭게 하리.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판장을 하지만 하나님으로 여러분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어떤 사건을 설명서를 딱 작성하고 소장을 제출하고 또는 변호사,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다 출두해서 신문을 또 받고, 이런 절차는 법이 정해놓은 절차입니다. 원칙과 법칙이라는, 요즘 하도 말을 많이 하더라. 법과 원칙. 그러나 하나님은요 달라요. 사건 내용을 직접 자기가 와서 입으로 소리쳐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구절절하게 적는 거,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변호사를 우리는 법정 대리인이라 부릅니다. 원고가 됐던 피고가 됐던 어떤 소송이 벌어지면 그런 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기도는요, 어떤 변호사 대리인보다 내가 직접 당사자가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내 사정을 토하고 내 사정을 아뢰낼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시시기야가 왕이었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시편 28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2절에도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들으신 하나님. 시편 30편 2절에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성경 여러 군데를 보세요. 내가 부르짖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 너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받아들일. 왜 이렇게 이 가부는 자주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주 갔습니까? 이 가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당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의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문제가 해결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여자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주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번거롭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갔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자의 번거롭게 하는 믿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가부와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끈질긴 믿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보니 당신은 끈기가 없어 한번 썰렁하지만 이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끊어져. 끈기가 없어. 끈기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끈기 있는 믿음, 자주 가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의 결국은 결과를 보게 되는데 이 상대가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좋은 해결의 결과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가부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믿음 자체가 무엇이냐면 나 믿음이 썩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자주 가는 것이요, 믿음이 있다면 두드리는 것이요, 믿음이 있다면 번거롭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끈질긴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찾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가부처럼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가부처럼 이 문제를 안고 자주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가부와 같은 문제가 우리 속에도 많든 적든 각각 모양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자주 가지 않습니다. 내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누군가에게서 자주 찾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한숨만 짓고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찾아가면 자주 찾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처럼 낙심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견고한 성도의 끈질김은 땅에서도 해결받고요, 하늘에서도 해결받고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심을 갖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질긴 믿음을 소유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요,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 책 속에서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면 마침내 인생이 달라진다. 한번 해보세요. 쉽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중단 없어도 돼. 믿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마음부터 먼저 바꾸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안 될 일을 되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다 풀어나갑니다. 안 돼가 없습니다. 못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건을 쉽게 푸는, 여러분, 적극적인 방법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니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볼지어다. 내 믿음대로 일어날지어다. 내 믿음대로 팔이 펴질지어다. 믿음이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최상의 방법이요, 치료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유를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했다면 이제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찾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서 우리가 아무 데나 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서 기다리시는 곳이 있습니다. 판결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가부가 아무 데나 간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있는 곳에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장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또 하나님 만남에 주신 장소,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는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이곳에 자주 오시고, 주야로 오시고, 밤낮으로 오시고, 매주마다 오시고, 시간 날 때 오시고, 심심하면 오시고, 괴로워도 오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죽을 때까지 옵시다. 네, 죽을 때까지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판결해 주신 장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날 수 있도록 떠나지 않고 있는, 늘 피로 값주고 산 행복한 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세워져 있는 그렇습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요, 믿음은 찾아가는 것이요, 믿음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적인, 안 돼, 억울해, 억울한 일 당했어, 나 힘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믿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믿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믿음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과 육신도 치료받고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뇌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 보좌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 끈질긴 믿음, 진지한 믿음인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가서 기도하고 자주 찾아가서 만나고 자주 찾아가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용서가 있고 우리의 치유와 위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구원할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억울한 일이 있고 분통한 일이 있고 마음에 상한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도 이게 내 팔자야, 땅을 향해서 한숨 짓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슴이 추워질 것이요 온통에서 억울해서 화병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삶이 고달프고 억울하고 힘들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도 끈질기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 상처도 우리 아픔도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끈질긴 믿음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그 문제를 풀면 계속 꼬입니다. 계속 꼬이 엉키고 설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만져버리시면 술술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부 때만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실타래 있잖아요, 이불 하는 거 탁, 야 명일아 팔 벌려, 그래서 탁 벌리고 있으면 실타래 탁 거쳐서 당신이 막 이렇게 돌아오면서 근데 갑자기 부엌에 나가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다고 다리에다가 다 걸쳐놓고 하다가 그만 이게 엉켜버렸어요. 엉키니까 제 또 최씨의 옥리에 곱슬머리 땡겨가지고 막 그냥 끊기듯이 하니까 이게 더 막 엉켜버립니다. 그때 어머니가 오셨어요. 얘는 막 가만히 있지, 그게 다 엉켜놨다고. 그러더니 더 하니까 또 술술 풀려버려. 야, 그래서 어머니의 손은 이게 기적의 손이 약손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지시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결단합시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꼬여 있습니까? 엉켜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억울한 자리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과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끈기 없는 여러분 찰떡이 아니라 끈기 있는 찰떡 오늘 받아가시면서 오늘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삶이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